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하게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며 하나님 속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이 삶의 초점과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이 응답이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함입니다. 반대로 온전히 갖추지 않아도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응답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대충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 사람에 불과하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귀하고 그 직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물론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은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주신 직책에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지만 그들은 단지 이례적이며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영원히 사함을 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시고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들여졌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기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또한 철저히 핍박받고 희생되셨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찾거나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지한 생애를 사셨으며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마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결정적일 때 혼자 남는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고 상위 1% 층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지으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2장 8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겸손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에 간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그 조직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겸손함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아마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육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연약한 육체로 오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유월절 어린 양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만삭이 된 여인을 위해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을 얻지 못해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창과 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소의 자녀로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목소는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슬피 우셨고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육간에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으며 침뱉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그분의 기도는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의 삶을 액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피로 바친 생애였고 땀으로 얼룩진 생애였으며 무엇보다도 눈물로 살아간 기도의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려진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은 십자가라는 무서운 고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자기를 죽이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저히 두렵고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고 가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기도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국률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 속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신 때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라도 하신 것처럼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었고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는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분과 떨어진 사람처럼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했고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를 올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로 인하여 통곡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셨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에도 실망치 않으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전 앞에서도 낙심치 않으셨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대적들의 공격에도 한 번도 기가 꺾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절망의 늪 아래로 떨어진 연약한 사람처럼 심한 통곡과 애처로운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마치 우리처럼 죄 있는 한 형제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당신이 받으셔야 할 심판처럼 심한 통곡으로 사하심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우셨습니다. 과거 수위에 쌓인 나사로를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40년 정도 앞으로 다가온 비참한 심판의 종말을 알지도 못한 채 우뚝 서 있는 성전과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인하여 통곡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부활을 바라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보다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실 부활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혹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능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무능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셨을 때도 스스로의 생명을 버릴 권세는 물론 취할 권세도 있으셨으며 필요하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생명을 지키도록 하실 수도 있는 권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결코 그러한 권능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곧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의 모든 권능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생사화복을 주관해 보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먼저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분명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 불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신을 믿거나 스스로의 고행과 깨달음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과학을 의지하여 수면 연장이 현실화되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거나 부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 누군가가 인간의 수고로 행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것은 더 빠르게 사망과 파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구원과 행복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겠다며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심한 통곡과 애통하는 눈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사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함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보이셨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에서 비롯된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더 이상 무엇을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경외함, 즉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했던 삶은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는 것으로만 취급하여 가급적 하늘 보좌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정성을 더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기 전에 벌써 그 기도의 내용과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크게 말 안 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온 천사들이 힘을 합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큰 소리로 외쳐야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은 자칫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이 말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움직이듯이 기독교도 헌금이나 봉사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경외함과 삶에서의 순종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형식만 남은 유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또 소원 성취만을 위해 온갖 인간적 수고를 다하는 것은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자녀를 불태워 신의 응답을 받아보려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제사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 응답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좋고 열심과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삶을 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인 동시에 삶의 열매로 평가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기도는 삶을 밀어주지만 삶은 기도를 받쳐줍니다. 기도와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 응답의 비결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최고의 절정임과 동시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말하기에 앞서 이 기도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를 보시며 한없는 비탄과 고통 속에서 먼저 그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드려지던 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을 도왔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옮겨달라는 간구에 이어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수정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체포될 때 당시 제자들이 칼을 꺼내며 허둥대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바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죄 많은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의 간절함은 자칫 육체의 정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